누나. 응? 누나 이름 뜻이 뭐야. 다들 뭐야? 나오는 순 한글로 기쁨. 기쁨이란 뜻이야. rejoice. 그러면, 네. 시끄러워. 그러면 저기, 기석. 기석은 무슨 뜻일까? 기석? 기석. 이 돌석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돌석자. 아무래도 얘들아! 아니 감히 돈을 마신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푼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뭐야. 정말 뭐예요, 이게? 반석 아니세요? 반석. 예? 예. 기둥돌. 만세반석. 아닐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 신앙적으로 지었을 리는 없어요. 네. 예, 그런데 비슷합니다. 반석하고 턱이자하고 주석석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석처럼 단단한 기초? 기초. 오, 반석이네요, 진짜. 비슷하죠? 이런 걸 이제 이연령, 비연령 그러죠. 예? 예,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맞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예. 예,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름들이 다 아름답죠.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짓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틴어로 노멘 에스트 오멘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전조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들이 뭔가를 그렇죠. 어떤 징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김상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오, 갑자기 이건 무슨 포즈? 네, 죄송합니다. 저희 팀 이름이 김상훈과 나트륨이라서. 나트륨. 예, 그러니까 정규 씨 이름을 듣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정규 씨와 맺었던 여러 관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마이콜. 마이클. 나는 정규 씨 생각하면 욕해해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정규 씨가 내게 주고 있는 오멘이죠. 어떤 징조인 것이죠. 뭐 나훈 씨나 미란 씨 생각하면 환해집니다. 아름답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라는 씨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야. 둘이 친해요. 가까이 네. 좀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3강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님 기도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9절부터 할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훈 씨부터 한 절씩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대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는 푸른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예, 하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워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들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모래알 하나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농부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 손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또 평생을 아주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또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주름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 갈피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희게 변해버린 노인들의 그 머리카락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그렇죠?
굶주림 속에 울고 있는 아이의 그 눈 속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겠는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 저 하늘 우리와 구별되어 있는 어떤 장소를 뜻한다고 보면은 이 기도 오해하는 것이다 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미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모든 사람을 네. 포용하고 사랑하고. 네. 그 말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갖고 있는 급진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약간 각을 만들었어요. 예각을. 나훈 씨 어떤 얘기였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상훈 오빠도 정규도 미란 언니도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우리. 예, 우리. 여긴 참 좋은 집단으로서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네. 내게 해를 입혔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거죠.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내 마음속에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일부러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더 큰 상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짐짓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 이거 거짓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이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창조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대체로 어떤 때 사람들이 읽었냐면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혹은 새해를 맞는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럴 때 창조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뭔가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죠. 네. 그런데 이 시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내면 속에 힘이 좀 생겨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자꾸만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내 속에 통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서운한 감정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만 그를 바라볼 때는 용납하기 어려웠는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그를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까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도 아버지가 남성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버지는 일종의 가장입니다. 한 집안을 건사하고 책임져가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살림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건강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각각 일도 옳게 분배돼 있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살림살이를 하는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경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호명한 후에 이제는 맨 처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굉장히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을 기억을 해요.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도 떠오르고 다윗도 떠오르고 다니엘도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도 떠오르는 이름들이 여럿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떠오르고요. 또 서신에 많은 서신을 쓰셨던 바울 사도도 떠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혼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를 바울 되게 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요. 1장부터 쭉 어떻게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장엄한 어조로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다 완성하고 16장은 부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록에 지나지 않다고 사람들이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16장이 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베베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타자. 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이름들을 바울 사도가 쭉 호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이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로 그분들이 물이 되어서 큰 물이 되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배가 마음껏 항해하도록 해준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대개 어떻게 지칭이 되고 있냐면 어느 교회의 일꾼, 동역자, 그렇죠. 주 안에서 종된 이런 말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바울 사도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자신을 다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들을 그리움으로 호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이 든든해집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호명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가장 외로운 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힘겨웠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그리움으로 호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뭐라고 동역자, 일꾼, 주 안에서 종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있지 않다. 헌신적이고 나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줄 때 그렇지 않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 호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모세가 묻죠.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답입니까? 나는 나다가 네, 답인 동시에 답이 아닙니다. 답에 대한 거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답이냐면 나는 나다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은 곰곰이 따져보면 더 이상 나는 할 얘기가 답이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답의 거절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름이 뭐냐고 하는 말씀 앞에 나는 나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규정되거나 한계 주어지기에 너무 크신 분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대충 다 알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그러죠? 찔리네요. 왜 이렇게 찔리지? 예, 찔려요, 뭔가? 왜 이렇게 찔려요? 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참 위대한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대요. 신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소위 아테네에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알미인 게 다 드러나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지의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분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일수록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위험하다 하는 얘기이죠. 그런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 조상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때 돌보아 주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야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 네, 구별되었다. 상훈 씨가 아주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친밀함이 사이 없음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타락한 설교자는 전혀 두렵고 떨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구별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와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참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고기를 참 많이 잡았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네요. 동업하십시다. 할 것 같아요. 같이 좀 동업 좀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빛이 있어요. 조명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어두컴컴한 곳에 있으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룩이 졌는지 그런 거 몰라요. 안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스스로 뭐냐면 난 깨끗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잘 보이죠. 빛이 환해지면은 내 속에 있는 얼룩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거룩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 깊이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거룩함에 선 사람들은 그런 경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했냐면 음식부터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구별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런 음식 구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바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규정도 되어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얘기하는데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것은 현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무겁고. 예, 여기까지 채운 옷. 여기까지 채운 옷, 예. 그리고 권위적이고 딱 위험. 위험. 예. 체면 약간 그런 뭔가 거.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 닦는 사람들 같은 느낌. 도 닦는 사람 같은 거. 저랑 좀 다른 거. 나와는 다른 거. 자연 성경을 들고 걸어도 거룩하게 걸으려면 옆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교회 오빠 스타일. 이건 좀 불경하고 좀 가까이 하기엔 조금 거시기한 사람. 부담스러운. 예. 이 거룩함이 좀 그렇게 부담스럽군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저분은 참 거룩해 보여. 막 그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아하. 말씀 드릴 때 아멘! 아하. 이렇게 크게. 거룩해 보이죠. 굉장히. 뭐 또 40일 작성 뭐 기도를 그냥 항상 하시는 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뭐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도 좀 거룩해 보이고. 거룩해 그런 분도 보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말 안 하시는 분. 아예 말 안 하시는 분 되게 거룩해 보여요. 네. 뭔 소리지?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거룩에 대한 저만 견해들이 있네요. 문제는 뭐냐면 금방 얘기한 그대로요. 성경 말씀 잘 알아.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찬양을 할 때도 너무 기뻐하며 찬양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서 사는 모습이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분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니죠.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신자인데 시민으로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아. 그럼 그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네.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복음과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도처에 나옵니다만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거룩함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하고 봤더니요. 참 재미있습니다.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거룩함이 뭔지를 레위기 19장에 보여줘요. 윤리적 삶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왜?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이 같이 너희 일상에서.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의 몫이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독점해버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줄 아는 마음이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게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놓을 줄 아는 삶으로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론 속이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도 거룩한 삶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인지 모릅니다. 네.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서 거룩할 성자를 보면요.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9번째 간지 임자가 받쳐져 있는 것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귀라고 하는 건 우리 귀 모양 그린 거니까 알겠는데 흔히 이것은 입구, 입을 그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옛날 신성한 문자들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충문을 담아놓는 그릇을 형용한 것이 이렇게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읍자 모양인 그릇이 미음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이게 거룩할 성자랍니다. 그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고 봤더니요, 이런 것이에요. 귀를 어디에 대는 거냐? 신의 뜻,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늘 그 뜻이 무엇일까를 여쭤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어떤 외적으로 음성을 holy voice,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게 안 어울리셔요. 안 어울리죠. 네.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뭐 손들고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리 마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허무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게 거룩한 삶이냐? 배려하는 삶이다. 그렇죠?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배려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온 씨를 배려한다고 하면 나 좋을 대로 하지 않고 그쵸. 내가 이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나온 씨가 상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날 때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 속되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그것은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려할 때 나오게 되는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자비이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긍휼이고 그런 것이죠. 그쵸. 자비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더라도 자는 자유롭다 하는 자자이죠.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플 비자이죠. 자비롭다고 하는 건 뭐죠? 누군가를 자유롭게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게 슬픔. 아시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얘기할 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누가 성스러운가? 배려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얘기가 요즘 어떤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고 있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sympathy라고 얘기하는 공감. 그렇죠? 네. 예. 공감의 시대. 감. 그렇죠. 혹은 empat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같이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나눠놓고 살기 시작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공감이 무너진 세상이 이게 이제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배려와 자비, 공감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뭐냐면 안식년 규정 같은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빚도 좀 탕감되고 나중에 희년이 되면은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그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공감의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으로 바뀌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자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나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제게 낯선 광경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바치고 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그리고 박수를 쫙 칩니다. 네. 난 늘 그게 낯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박수 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수행될 때 영광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되지 못하고 네. 찬양으로만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너희의 찬양 소리 듣기도 싫다. 집어치워라. 아이고.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내 역겹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이거 들어야 돼. 정말로.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추문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네. 누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도록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뭐냐면 탐욕스러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탐욕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뭐 그게 크게 나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점점 교회가 높아져 가는 것이죠. 오늘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권력의 맛을 들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씁쓸하다.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쫙 따라와.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이 많아 교회가 예컨대.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일 하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 커지고 동원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커녕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현실을 만들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탐욕스러운 교회도 위험하지만
파괴된 교회가 더 위험합니다. 파괴된 교회.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떤 게 파괴된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임되어 있는데 세상에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속상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내게 등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 듣기 좋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스칸달론이 되어야 합니다. 스캔들, 걸림돌이 되어야 돼, 사람들에게. 그렇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과 만나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저 사회적으로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물타기 하고 듣기 좋은 말로 바꿔. 이럴 때 그 교회를 발튼 뭐라고 했냐면 파괴된 교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고백되지도 않고 수행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잡담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잡담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의 삶을 변혁시킬 수 없는 말씀이 될 때 이것은 교회가 파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요, 부잣집 문간에 있었던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이 부자의 죄인 것처럼 오늘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따름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세상에 비참함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시오 데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도권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내 일이기 이전에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수하시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든든함입니다. 그렇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지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신하는 이들만이 이 기도를 참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느낄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냥 잘 할게요. 잘할게요. 우리가 못하는 거지.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네. 저는 기도를 드려서 아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야, 어디 아파? 어디 안 아파? 마음이 많이 아프시네요. 왜 그래? 찔리는구만. 찔려. 공수의 탈진새가 굉장히 찔리는구만. 그러니까요. 내가 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마음 불편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틀려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붙여진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 니시, 2번 여호와 라파, 3번 여호와 이레, 4번 여호와 샬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번지 CBS-TV 성사학당 담당자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크리스천 전문 쇼핑몰 CBS몰에서 전자성경 홀리 이 바이블, 로고스 미디어에서 하드 전자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신혜은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